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에스겔 21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밝힘으로써 지금 전하는 말은 사사로운 인간적인 내 말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인자라고 부르는데요. 인자라 불러주는데 이것은 에스겔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20장 46절에 에스겔에게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라 라고 하였고요.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리고 47절 에스겔 20장 47절에 그 남쪽의 숲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바다를 만든다고 그랬죠. 불심판을 내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49절에 보십시오. 에스겔 20장 49절에 보면 사람들은 에스겔에게 너는 비유자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비유자라는 사람이다. 그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 누가 들어도 이거는 큰일 났다라고 깨달아야 될 텐데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비유자라는 사람이지 않느냐 라고 별일 아닌 듯하게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는요 구체적으로 말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남쪽의 숲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 에스겔 21장 2절 에스겔 21장 오늘 보면 2절 보면 남쪽은 곧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 니들이 비유로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알아듣게 얘기해 줄게. 남쪽 예루살렘이야 라는 거지요. 그리고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내어서 이 이스라엘 땅에게, 이스라엘 여기 지금 남쪽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도 닥치지 아니하는 당연히 안전한 곳이다, 안전지대다 라고 그렇게 여겼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합니다. 다윗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보면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답니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내 눈길을 두고 내 마음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복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 다음 이어져서 말씀, 만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한다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예루살렘이랄지라도, 아무리
거룩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목교회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한다면 이것도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솔로몬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7절이에요. 오히려 복주겠다라고 먼저 열왕기상 9장 3절에 말씀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런 심판이 있겠다라는 거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리고 선택받은 곳으로서의 영광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죄악이 행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될 텐데, 자, 그것을 또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칼을 칼집에서 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칼집에 넣으면 어때요? 안전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칼이 빼지는 순간 그 날카로운 것 때문에 다칠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죠.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은 칼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그렇게 다 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남유다는 물론이거니와 북쪽은 뭐겠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이미 벌써 북이스라엘은 아술에 의해 멸망당하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까지도 전부 다 초토화된다라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바벨론의 수중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남쪽부터 북쪽까지 전부 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에스겔 21장 6절에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라는 거예요. 탄식하며 울라는 거예요. 어떻게 탄식합니까? 허리가 그렇게 끊어지도록 탄식하며 울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인하여 유다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당할 재앙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직접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금 장로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저들은 귀뚜로도 듣지 않거든요. 지금 심각성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에스겔로 하여금 탄식하며 허리가 끊어지도록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20장 3절 보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사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다니라는 거예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고요. 또한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택해서 아내로 삼으랍니다. 참 선지자도 못할 노릇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심판에 대한 무서운 징조로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정신 차리고 믿음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대로 이 에스겔이 탄식할 때, 그런데 사람들은 에스겔이 탄식하자고 왜 그러냐고 물어요. 너 왜 이렇게 탄식하며 우느냐? 허리가 끊어지도록 왜 그렇게 우느냐? 라고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7절이죠. 예. 그러자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다. 그 소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데 이 소문은 어떻다고요?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 합니까?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에 확실하게 지금 도장을 꽉 찍는 게 있죠. 뭐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 재앙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을, 그리고 이 예언을 새겨듣지 못한 이스라엘,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을 새겨듣지 못한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했고 포로로 다들 붙잡혀 가게 되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날, 그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 난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그날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와 지금은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시대와 지금의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예. 예수님 시대, 초대시대 때, 초대교회 때에도요. 사실 이 성경이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만의.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쇄술이 발명되고 모든 자들이 누구든지 성경을 다 가지고 읽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니다. 그의 부활도 압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도 우리가 알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그러나 우리의 손에는 성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 특히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여서, 말씀 본다 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핍박받는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 시대도 아니라 하지만 아니요. 지금도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며 신앙생활 하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복받았잖아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말씀과 찬양이, 그리고 기독교 서점 가면 얼마나 많은 성경과 그 말씀들의 그 은혜 받는 책들이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주님 부르심에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허락하신 우리 진목교회 늘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 듣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 홍성인 성도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은산오리에서 오전 8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택 집사님과 고 홍성임 성도님은 두 분 모두 다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힘겹게 살아왔지요. 서로 의지하면서, 그리고 또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왕래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문객들이 많지 않을 것이고, 또 형편이 되지 못하여서 빈소도 차려지지 못하였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외롭지 않도록 마지막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오늘 살아갈 때 진정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 주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세상 앞에서 항상 당당하게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이 마음 가지고, 이 열정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